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성병호 지사님, 정금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의자 목사님께서 이 세상 어디 살든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신분은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우리의 모든 모습은 늘 변합니다. 외모도 변하고 미모도, 건강도, 재산도, 지위도, 권력도, 영광도 변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깐은 꽃처럼 아름답지만은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보고 육적인 걸 보고 따라가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부귀 영광이 오늘은 한 줌의 재가 되고 새와 같이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쥐었다 폈다 쥐락펴락 하다가 한순간에 패가망신이 되고 갈 길이 없는 정막 공산에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목회도 그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 일자리가 없는 분도 많고 생활이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한 20년 동안 대량으로 목회자 양산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목회자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를 모집해도 200명, 300명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목회자가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택시를 많이 모느냐? 그래도 믿음 생활은 시간을 자유로 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총회가 그전엔 이중직을 허락을 안 해서 못했습니다. 목회자는 주님만을 위해, 교회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살 수가 없고 일이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법을 고쳐서 이중직을 허용하니까 택시 쪽으로 많이 가서 생활에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안에서는 이걸 아직 잘 모르고, 교수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정말 불쌍한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의 길러놓은 제자들이 그렇게 갈 곳이 없어 헤매이고, 이제 신학교 전체가 정원 미달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70%가 정원 미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단 신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정말 아주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과거에 고위직에 있었는데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알릴 수는 없고 밤에 배달을 했습니다. 80 넘었으니까 야간에 이제 배달을 하는데, 저 춘천까지, 온양까지 차가, 지하철이 무료로 다니니까 배달하는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5, 60만 원 도움을 남 모르게 이렇게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과거에 그 화려한 지위를 드러낼 수도 없고, 국회의원도 과거에 큰 소리 쳤지만 지금은 그 한 번 한 것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두 건강하고는 건강하고, 또 직장은 일찍이 잃어버리니까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참 많고, 중고등학교 교장하고 뭐 경비직은 아주 화려한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마저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잘 될 때야 참 좋지요. 그러나 세상은 못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멸시천대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녀도 버립니다. 부인도 버린대요. 그러니까 정말 노후에 자살하는 분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나간다고 사랑하고, 지위가 높다고 사랑하고, 예쁘다고 사랑하고, 건강하고 돈 많다고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실패할 때도 사랑하시고, 가난할 때도 사랑하시고, 병들 때도 사랑하시고, 다윗이 말한 내 머리가 백수가 되어도 버리지를 아니하시고, 늙고 병들어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릴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워지고 낙심되지만은 우리 교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고, 내가 안 될수록 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어저께 어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요 가까운 원호병원에 의사로 있었던, 한 30년 전에 의사로 있었는데, 그 부친 되시는 분도 병원을 하시다가 몸이 편찮으셔서 이 아들이 있는 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 압니다. 병문안도 하고 저도 기도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와 같이, 아들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치료해드리고, 또 아버지는 그 병원에, 아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때 들은 이야기를 내 있는데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장로님이 하도 극장을 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이제 점심때 되면 병원에 있는 그 돈을, 병원에 이제 받아놓은 돈을 이제, 그때는 현금만 있었으니까 가지려고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올 때 의자에 누우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이래 누워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래 깨면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옆으로 누우시면서 코를 고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돈을 꺼내는 거예요,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돈을 훔쳐다가 극장을 다닌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그걸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바로 누우니까 너가 나를 불안해가지고 안 훔치는 걸 알고 내가 옆으로 누워서, 그래서 코를 골았다라는, 코를 안심하게 가져가도록. 그래서 얘가 얼마 가져갔나 확인을 하고, 또 걔가 올 때쯤 되면 의자에, 환자 그 진찰하는 의자에 누워가지고 자면서 아들을 와가지고 가져가도록. 아버지 사랑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다고요. 다 아시면서 우리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늘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또 이야기하시더래요. 내가 중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해가지고 경남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얘가 이래가지고 서울 의대를 보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대. 야, 너 1등으로 입학했다. 1등 아닌데?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말로라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한테 1등 했다고 해라. 그리고 안 그럴 텐데, 이상한데. 근데 선생님한테도 똑같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런 용기가 생기더래. 야, 나도 1등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서울대 의대 갈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서울의대 들어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잘 살았다. 그런 말을. 예. 아버지가 그때 그냥 너 용기 주려고, 너가 하도 뺀들뺀들 하니까 공부에 좀 집중시키려고 내가 그 말 했다. 아버지가 아들하고 입원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쭉 대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평생 그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은들 어떻게 구원을 살 수 있고 죄를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잘 산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한결 같아야 됩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출세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렸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땐 들에 외국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과 식사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 목사님을 모시고 해외를 둘이 이래 가서 하루는 호텔에서 옆방을 두드리는데 새벽기도 하시는데 혼자서 무릎을 꿇고 1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혼자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해외에 가도 새벽에 일어나야죠.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거기 안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항상 넥타이 매야죠. 예배의 정성을 다해야죠.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느 예배는 귀하고 어느 예배는 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농촌에서 드린 예배나 서울에서 드린 예배나 백악관에서 드린 예배나 저 어촌에서 드리는 예배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깊은 산골 대통령의 예배라고 하나님도 귀히 여기고 어린아이 예배라고 경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실이 주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면, 진실이 주를 믿고 그 뜻을 따르면 주는 길이 함께 하시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 신혼여행 가도 정중하게 예배드려. 여행 가도 출장 가도 사업이 바쁠 때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지하게 영원하시 참사랑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 세상은 늘 변하니까
이럴 때 저럴 때 얼마나 천천만번 변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아. 영원히 변치 않아.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붙들려 왔습니다.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와서도 그곳에서 예배드립니다. 나라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지킨 거 보십시오. 그 감옥에 가면서도 다 믿음 지키는 거 보십시오. 믿음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요. 제가 이 사장으로 있는 숭실대학교도 일본이 압박하니까 숭실대학교 3년 폐교해버려. 뭐냐, 좋다. 우리는 학교 문 닫는다. 문 닫을지언정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를 따라서 신사참배하고 대학 운영 안 하겠다. 문 닫아버려. 유일하게 문 닫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은 철저하게 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오늘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야김 때 이제 붙들려 갔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니까 세계적인 우수한 천재들, 총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IQ가 아주 높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특수훈련을 시켜서 바벨론의 정치,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경제, 바벨론의 천문학,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벨론의 건축학, 이걸 가리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에 뽑혔어요. 100% 무료예요. 임금님이 직접 하사하는 옷과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자고 특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바벨론에서 내려주는 음식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은 바두룩이라고 벨과 바루둑을 섬겼는데 그런 우상 밑에 다 거쳐오는 음식, 못 먹을 율법에 못 먹을 음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했어요. 야, 여기서 성공은 정해놓은 것이고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와 지위와 가문이 귀하게 되고 바벨론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바벨론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지만은, 그러나 다 맞아도 하나님께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좋아도 하나님께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박수치고 다 100점이어도 하나님 앞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교인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미루면 안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즉각 말했어요. 저는 이걸 못 먹는다고, 못 먹으면 여기에 못 있는다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아니,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나 나는 못 먹는다고, 이 음식을 못 먹는다고. 따라 뜻을 정하여. 교인은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사업 정해져 있어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상황,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사업이든 친구든 사업이든 정치든 모든 게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교인은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못 먹는 건 못 먹는 거,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정해진이라고 있어요.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만세전에 진리의 말씀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열흘 동안 막 시험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잡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찾아 바벨론을 통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끊임없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변함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 버림받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백성이 천하가 다 알아주고 박수해줘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멸망.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이 세상도 잘 되고 미래도 영생도 얻는 줄로 확실히 믿고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우리 자주 뵙는 우리 장상, 우리 이화여대 총장 하신 장상 총장님은 그 남편도 연세대학교 부총장 하시고 또 경린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그 목사님이 남편이 그런 이야기해요. 부인 장상 우리 이대 총장 하신 분은 오늘날까지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는 혼자 기도한대. 일어나서 재단을 쌓. 이대 교수로 있을 때나 민주당 당 대표로 있을 때나 뭐 관계 총리 됐을 때나 왜 총리 되면 변하고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땅에서 그게 그러면 총리 안 되면 버림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오직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몬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계신 시몬 페레스를 부총리 때도 뵙고 또 수상 때도 뵙고 이번엔 대통령 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한번 인사하러 갔어요. 갔더니 반가워하시고 저를 이 어른이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분이라 몇 년 전에 서울 오셨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데 힐튼 호텔에서 밤에 이분이 85세예요. 그런데도 저를 만나자 그러고 밤에 또 만났어요. 가서 11시 넘어 만나.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부수상 하시다가 대통령 되니까 참 축하드린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승진하면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건 아니라고. 부총리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대통령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자리만 이동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귀하지 그 자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오늘 모두 승진 안 돼가지고 엉엉 울고 눈이 붙들어 울고 뭐 조금 안 되면 그저 낙심하고. 왜 그래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데.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야, 참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저는 저대로 참 속상했습니다. 이야, 미국의 장관도 하나 안 보내는 참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가 다 오는데 어떻게 그 우방국에서 국무장관도 안 보낼 수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시몬 페레스는 돌아가셨는데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4분, 클린턴 대통령 4분, 전직 로마 교황도 직접 가시고 프랑스 대통령 전 세계 현직만 수상만 70명이 가는 거예요. 이야, 놀랍잖아요. 돌아가시면 우리는 강아지도 안 간다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데 맞추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나라에도 벨사살 때도 메대도 잘 되게 하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잠깐 있다가 버림받. 느부갓네살 때 쓰임 받던 사람은 벨사살 때 다 버림받는데 하나님 경외하니까 수천 년 가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은혜를 받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만대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루이 16세가 왕비와 함께 시민군에게 로마 프랑스 혁명을 당해 시민들이 포위해 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경호원들, 사령부, 특수부대, 경찰 다 폭격했어요. 다 살렸고 전부 도망치고, 그때 끝까지 700명이 남아가지고 루이 16세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스위스에서 온 용병들이, 스위스에서 온 용병. 이 사람들은 3년 계약을 맺고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또 남의 나라 사람을 싸울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돌아가라고. 왜 당신들이 우리 왕을 지켰냐고. 아니야, 우리는 왕을 지키려고 계약을 했다. 우리는 이 계약을 지켜야 된다. 아니, 지금 돌아가라.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왕을 지켜야 된다. 당신들도 다 도망쳤는데 우리까지 도망치면 이 왕을 누가 지키냐?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한 왕을 우리 처형해야 되는데 너희들 도망쳐라, 가라. 결국은 도망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700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병사 하나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된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돌아가면, 지금은 모르지만은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고 변하고 우리가 살렸고 도망을 쳐버리면 누가 우리를 믿겠느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 자손들 만대에 스위스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세기 바뀐 때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 은행도 만들어진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은행이 스위스 은행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정부에서도 돈을 미국에 맡기는 게 아니라 스위스 맡깁니다. 전 세계 부호라는 부호 100%가 어디 맡기느냐? 스위스에. 지금까지도 스위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보를 안 줘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신용을 지켜줘요. 왜? 스위스 사람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은 어떤 불이익이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신용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제품들, 스위스 국민, 그래서 국제기구가 전 세계에 있는 국제기구 다 모아도 스위스만 못합니다. UN 본부도 스위스에 있어요. 다 스위스에 있는 거예요. WHO고 WTO 하여튼 전부 올림픽 결정하는 것도 스위스세요. 월드컵도 스위스예요. 전부 스위스예요. WCC도 스위스예요. 왜? 스위스는 믿을 수 있다. 스위스는 믿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복받아라는 거. 천하만. 하나님이 다윗을 믿는다. 얘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욥 보고 그러잖아요. 욥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다고. 마귀 보고 그렇게 말하는. 야, 어떤 시험이 오면 넘어질 텐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욥은 시험 같은 거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주는 믿음의 사람만, 다니엘만 나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천하가 다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용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같이 변치 않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살리고 이후에 나옵니다. 사자굴에서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 살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오늘까지, 오늘 이 어떤 세상입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아니 좀 여유 있게 살 필요 있잖아요.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 지키고. 이스라엘 학교 가보십시오. 모든 여학교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도 가보면 중고등학생, 여학생 교복이 발목 밑에까지 다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편하다고 다 편한 길로 가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갔을 때 그 나라 지도자가, 비서실장이 저 공항까지 왔는데 차를 안 타고 왔어요. 왜 차 안 타고 오셨냐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이어서 차 타면 안 된다고. 차 타나 안 타나 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는 쉽게 사는 게 아니라고. 걸어서 온다, 걸어서 왔다라는 거야. 우리는 지위가 높을수록 긴장을 풉니다. 적당하게 믿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긴장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잘 살수록 긴장합니다. 신앙은 내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날 아침에 닭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이래 보니까 햄 에그 샌드위치를 하는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닭이, 오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오늘 햄 에그 축제니까 우리 둘이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돼지가 말했어요. 우리를 잡아가지고 축제하는데 참 니는 좋겠다. 나는 뭘 해도 이렇게 몽땅 헌신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너는 부분적으로 알만 낳아가지고 헌신하지 않냐. 나는 몽땅 죽어서 햄이 돼야 되는데 다리만 잘라 햄 하냐. 다 죽어가지고 햄 한. 너는 알만 바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닭이 말해서, 오빠 그건 모르는 소리야. 하나님 앞에 한 번 확 죽어 헌신하면 쉽지. 나는 매일 울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긴장하는 거예요.
매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흥청거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걸려서 한순간 춤추다가 그 다음에 추락하고 떨어지고 버림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예, 닭이 매일매일 알 놓고 얼마나 울어댑니까? 엄마 그거라 우는. 기도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매일매일 좁은 길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주의를 귀히 여기는 자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냐 존재냐, 제가 다음 주일에 한번 이런 말씀 다시, being이냐 having이냐, to have냐 to be냐,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존재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이 생명이에요. 주일을, 저는 그래서 어려서 집에서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억수로 매맞고, 훈련소에 가가지고도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 혼자 나서서 주일날 일할 것도 많은데 교회 나가니까 막 얼마나 때리고 욕하고, 그래도 기어이 나갔어. 부대 배치를 받아도 금방 들어온 1등병이 전부 심부름 다 해야 되는데 주일날 돼서 교회 나간다. 나 교회 나가야 돼요. 비상이 걸려도 나가야 돼요. 나가야. 정말 큰 비상이 왔을 때는 부대에서 아주 예배실을 마련해 주더라고. 먼저 다 나 때문에 다 만들더라고. 다.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좁은 길로 가면서 매일매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높거나 낮거나 내가 얼마나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느냐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남북 전쟁 때도 주의를 지켰어요. 링컨은 남북 전쟁 때도 지켰어요. 윌슨 대통령 1차 대전 때도 주의를 지켰어요. 아이젠하워는 후리츠호프를 미국에 초청해 놓고도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가고 못 만나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 후리츠호프한테 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예요. 각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내가 초청한 귀한 분이지만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초청해도, 아무리 누가 와도 다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낮고 높고, 그건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조금 뭐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애가 뭐 좀 안 됐다고 시험 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 수도 있는 거고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는 거고, 믿음만 잘 지키면 천하평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하평. 콘스탄틴은 궁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공직을 선택하든지 기독교를 하나만 선택하라고 딱 강하게 얘기했어요. 모두 신하들이 눈치를 채렸어요. 이분이 교회에 나가는 걸 원치 않구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주일 안 지키겠습니다. 다 모두 그렇게
저 왕한테 다 모두 따르는 거예요. 그때 왕은 몇 사람 되지 않지만은 말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충성할 수 없다라. 하나님께 주일 하나 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에 충성할 수 없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내 자녀가 내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잘 못 믿는 자녀가 내게 잘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잘 안 믿는, 주일 안 지키는 내 자식이 절대로 훌륭한 자식일 수 없어요.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나 사랑한다, 그 사랑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 당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남편 따라가면 고통, 불행해져.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시민이 훌륭한 민주주의 만들 수 없어요. 훌륭한 나라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잘 믿지 않는,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내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친구들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지, 요사이 현대인들은 하나님 사랑과는 싹 다 빼버리고 나는 당신을 여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믿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그래서 목회를, 교회를 돕는 것도 나 목사님한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잘한다라는 거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누구나 못하는 거야. 세상 사람같이 그래 이용하고 한순간에 뱉어버리고, 그거는 생각지도 말아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응? 보통 결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나 들에서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려서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늘 감사하고 그 은혜만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버릴 때도 있고 택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니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쟁에 두 눈을 실명했는데, 저는 평생에 보름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얼굴을 가재로 이렇게 딱 덮어서 전 얼굴을 덮었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보름을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다쳐가지고 꽃갱이를 눈을 찍어가지고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공안과에 가가지고 이 눈을 집어넣어가지고 봉합 수술을 하고 보름 동안을 아무것도 못 보고 누워서 밥 먹고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이분도 눈을 다쳐가지고 양눈이 실명됐는데 의사가 다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한 눈은 잘하면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수술을 했는데 하루는 눈을 다 가재를 벗기는 거예요. 근데 한쪽 눈은 없어졌어요. 근데 한쪽 눈을 뜨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일까요? 아유,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눈이 하나 없는 거 있죠. 어머니가 이 아들 위해서 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 신앙은 그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은혜를 감사하고 어머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부지런히 살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인격도 건강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왜 드립니까? 부모님 은혜 눈 하나 준 것도 크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평생 눈물 나고 평생 감사하고. 저는 오늘 또 그렇게 찬양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자자손손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엄마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교인이 왜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인이 왜 늘 감사하며 삽니까? 정신적으로 왜 건강합니까?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교인의 가정이 왜 안 무너집니까? 왜 안 싸우고 삽니까? 우리는 은혜 때문에, 이 은혜 감사해서 그까지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요. 다 용서하도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도와주며 삽니다. 찬송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항상 믿음, 하나님과 관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면 천하가 다 버리나 버리지 않으나 그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신용을 얻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르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외에 항상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